한역으로 이루어진 우리 금강경은 대표적인 번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원문의 직접적인 의미를 살펴서 번역한 현장법사, 서유기에 등장하는 현장법사의 금강경 번역이 있습니다.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양자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는 산스크리트 원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 원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현장 스님의 번역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도처에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현장 스님의 번역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금강경 강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로 삼은 금강경은 바로 현장 스님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빨리 성전협회에서 전재성 박사께서 범어에서 직접 번역한 금강경과 그리고 영역 등등의 다른 경전을 참조하고 그 주석을 보태어서 제가 해설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구띠가 가르침을 청하는 이 장면도 현장 스님의 번역과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좀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나 훌륭한 가문의 딸이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바로 수보리의 질문입니다. 우선 주인공으로서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 발취 보살 승자는 어떻게 머물며,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뜻을 살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떻게 뜻을 세울 것인가. 우리 모든 가르침은 어떤 실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완성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궁극의 목표를 항상 잡고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세움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발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이 말은 바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닦아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것은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 업의 관성에 의해서 밖으로 향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수행했을 때 주로 외면적인 성취에 대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 말은 바로 내면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도정의 내면적인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질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궁극의 목표를 어떻게 발현해야 될 것이냐? 목표를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갑니다. 가는 도정에서 밖으로는 어떠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부처에서 어른 부처로 나아가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호의로서 베풀고 은혜로 베풉니다. 선호념 선부촉합니다. 선호념 선부촉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 그것을 바로 직설법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취보살승자,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가는 자, 우리 전 박사는 깨달음을 향한 님의 삶에 들어서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의 완성, 궁극의 인격의 완성, 궁극의 청정한 삶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는 목표를 어떻게 잡고 밖으로 어떻게 하고 안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발취보살승자,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 이러한 문장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살이다 라고 천명하고 자각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뜻을 잇고 있는 보살이다, 깨달음을 향한 존재들이다, 깨달음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했으면은 다른 불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불자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을 바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승이라고 말하는 성문승, 연각승입니다. 성문승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인연의 이치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한 청정한 삶과 다른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승,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간다, 이 말은 성문과도 다르고 연각과도 다릅니다. 연각이라면은 어떤 깊은 마음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은 고요히 홀로 그 인연의 이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성문, 머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 따로, 지식 따로입니다. 연각, 인연의 이치를 알았지만, 연기의 이치를 알았지만은 삶 따로, 수행 따로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과 수행, 그리고 가르침, 이것이 하나 된 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하는 자들, 바로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금강경이 성립될 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뒤의 그 환경을 상상해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교의 모습, 불자의 모습만 봐도 성문과 연각은 참으로 많습니다. 불교를 삶의 필연성, 존재의 필연성,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철학의 한 분야로 불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암과 그리고 종교적인 필연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교양일 뿐입니다. 삶의 필연성이 전제되지가 않은 것이죠. 또 산중이나 아니면 도시 속에서 혼자 법의 희열에 잠겨서 이것은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얻은 경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의 초선정일 수도 있고 선정의 여러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삶, 선정에 들었을 때만 즐거운 삶, 생활 따로, 수행 따로, 선정 따로인 사람들, 바로 연각의 모습입니다. 대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자의 상으로 생각한 이승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대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대승이 아닙니다. 큰 술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법계가 서로 중중무진한 인연의 얽힘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대표적인 명제로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 바깥의 중생도 제도하지만은 내 안의 중생도 제도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표현됩니다만은 보리를 구함과 중생을 제도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문과 연각은 보리를 구함과 중생을 제도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살승은 보리를 구함이 곧 중생을 구함이 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을 다스림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러한 인식으로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과 수행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참선을 해보면은 또는 여러 가지 명상 수행을 해보면은 참으로 오묘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온한 경지도 있습니다. 체험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이것이 사선정이다, 뭐다, 자리를 배당하고 이러한 행복이 부처님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장사꾼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하다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명상 수행할 때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삶 따로 수행 따로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수행만 해야 될 겁니다. 영원한 수행을 뒷받침하려면은 영원히 또 생활전선에서 헤매야 될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를 나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내 행복을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정 속에서 행복하려면은 또 그 사람을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오온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느낌은 궁극적인 반야의 드러남이 아닙니다.
육바람이라도 그렇고 삼학, 개정해의 순서도 그렇고 선정으로서 마음을 다스림은 있는 곳곳의 현장에서 지혜를 꽃피우기 위함입니다. 꽃피워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의 현장이 반야의 밝음으로 바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승은 이름이 보살승이 아니고 대승은 이름이 대승이 아니고 삶과 수행이 하나 된 삶의 모습이 대승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열애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결국은 말이나 논리나 가르침으로서 열애를 찾는 자는 사도 잘못된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다. 열애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보살승은 모양도 소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삶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둘러보면은 깨달음 장사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승을 주장하는 종단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행태를 봅니다.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수행이 일치되었느냐? 저 사람의 삶이 곧 수행인가? 부처님 45년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일으켜 2700년, 2600년 넘어까지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 감동으로서 어떠한 수행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깨우쳐 나가는 사람들,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삶과 그리고 청정한 삶의 향기를 불러일으켜 온 법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삶,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루려면, 그 삶을 실현해 나가려면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고 안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수보리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열애와 중생은 호의로서 베풀고 그리고 은혜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열애고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자,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밖으로 행하고 어떻게 안으로 마음을 바로잡을지 이제 설하겠다 해서 다음 장 대승의 바른 뜻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